남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시작이 더 중요한데요. 2장 1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눈을 돌리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가는 여러분 복수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이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그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으심 이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죽을 인생이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항상 콜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를 소 이름 명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김지훈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가 동시에 나에게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까 어제 설교도 꼭 한 번, 두 번 더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삽니다. 그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삶이나 호흡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우리는 높여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원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저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선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선물. 실은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먹어. 이거 사용하세요. 보내주신 거죠. 제가 받을 때도 그래요. 어쩌면 저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할 때 받으면 더 기쁜 것이죠. 이 2장 1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3절에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본질상은 죄의 자녀와 죽음으로 영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권사, 장로, 집사가 된 게 이런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그리고 내가 이 새벽에 이게 뭡니까?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도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중심과 실천이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자격을 누리게 하신 거죠. 이게 공의와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늘 주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는 거죠. 이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은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11절 구절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짧게 얘기하고 있는 앞부분의 얘기에, 우리도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선물이었잖아. 공로나 의지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잖아. 이렇다면 생각해봐.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이방인으로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나도 여기 있다면 생각하라. 그 사람도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들은 할례 받았고 구원의 징표가 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할례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영죽을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도 그 어떤 거칠 조항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12절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신 이 은혜를 이제 우리도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누군가 무언가 대신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였죠. 피 흘림이 찢겨져야 되고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관계 속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제가 과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갈등이 아주 극에 치달았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화평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부자간에 꽉 막혀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60대 초반에 가난 말기에 돌아가셨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두 목사가 정말 이게 회개했거든요. 결국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야사셀 염소처럼 이 사람이 희생이 된 거 아닌가. 목사를 목사되기 위해서, 부자 간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집안의 온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한 것 아닌가. 여러분 가정에도 누군가는 이 담을 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는 역할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아픔이 있죠. 그러네 이 아픔과 희생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철로절 지나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얼마 길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해를 두려워한다고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겠다고요? 이 관계를 하나 될 수 있게 될 텐데, 근데 잠깐 받는 그 저쪽의 큰 소리,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포기하겠다고요? 아니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교회에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네가 져라 네가 져라가 아니에요. 내가 진다고 내가 지겠다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지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면 그 가정은 여러분 평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처럼 내 영혼의 평화가 우리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데 나는 축원합니다. 이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다시 이 단순한 믿음의 이 루틴에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째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부부들,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그리고 갈라졌던 여러 마음들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내고 오직 농부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다 붙어서 접붙임을 당하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말하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너미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나 아니면 나그네나 그리고 우리가 그저 모르는 사람 바깥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건 마치 점진적인 은혜인데요. 성도들,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족이 되었다. 근데 이 가족이 마치 우리가 멤버십 카드처럼 어디 어떤 CC에 어떤 저기 뭐 골프장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멤버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문 앞에 있는 어떤 헬스장에 그래도 조금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이 아니에요. 이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2장 초도에 보았던 것처럼 거저 얻은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여기 새벽 기도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성전에 그 모퉁이 돌 뭐라고 합니까? 초석 같은 거 건물마다 딱 있지 않습니까? 2000 몇 월 며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일은 그때도 생일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날 세례받은 날 이때가 또한 우리의 중생의 생일이라면 여러분 그 생일과 함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우리는 높여지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희생의 터 위에 우리 집안에도 누군가가 둘을 하나로 화평케 하는 이 헌신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면 그 집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고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지금 해운대에 무슨 빌딩 풍도 있고 그리고 큰 바람이 일 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서로 결속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풍을 예비하는 여러 태도 물건마다 아니면 배마다 서로 결속하고 묶어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날려가지 말라고. 꽉 그렇게 묶어 놓으면 피해가 없다고. 어젯밤에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로 연결하자. 그래 가만두면 혼자 있으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묶어두는 거예요. 둘보다 셋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면 서로 연결하고 근데 그 연결의 마지막 주체는 뭘까? 바로 주님이에요.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더 두텁고 누구는 10cm를 누구는 더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더 두텁게 한다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조금 날림으로 됐던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화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 새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이 비가 오기 전에 그래도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얼른 몇 군데를 이렇게 쭉 발랐어요. 셀만한 곳을. 근데 제가 어제 밤에 구석구석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 밑에 층 신기하게 안 새는 거예요. 야,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바르고 이것 조금은 덧대고 이거 살필 수 있다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덧대고 서로서로 살피고 연결해주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혼자서도 세워질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 사람보단 둘보다는 셋.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아무 무익한 종들이 연합된다면 그런 거예요. 메시 혼자 드리블 아무리 잘 쳐도 11명이 팀워크를 갖추면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는 한 사람이 설쳐도 못 이겨요. 그저 우리처럼 무익한 종들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게 더 좋지 그저 똑똑한 사람 몇 사람 화려한 스타 플레이 몇 명 있는 것보다 우리처럼 무명의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기초를 세워간다면 흔들리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성기도원 홍원제일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 직장, 가게, 학원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전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어제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은데 말 그대로 철로역정을 갔다 오고 밤새 끙끙 앓았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보십시오. 새벽에 가뿐하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 보이는 거 어찌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시술을 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나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이번 한 주 한가위 보름달을 앞두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